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환영을 잘 해주었네요. 주불리 때 예배 때 원래 환영을 수연이한테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야, 부자지간에 다 해먹는 것 같아, 보기가 안 좋아 보인다.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잠실 교회니까 괜찮습니다. 네, 수연이는 저보다 좀 큰 버전이죠. 좀 큰 버전. 저는 좀 작은 버전. 네, 수연이가 저보다 훨씬 좀 따뜻하죠, 그죠? 아들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가 볼 땐. 자, 오늘 말씀 딴소리 그만하고 PPT 띄워주실래요? 아무튼 우리 교회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장성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올해 그 친구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세례받고 우리 요들 바이블톡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 정말 희망을 던져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깊은 뜻,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잘 아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3장 초반부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13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들을 살피고 공부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13장 31절 말씀은 유다가 나간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다와 함께 있었던 과정 속에서의 세족식, 그리고 유다가 나가죠, 어두운 밤에. 그리고 유다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발을 씻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긴 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요한이 기억해낸 일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 계명이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요. 믿음 대신 사탄의 생각을 붙잡은 유다는 새 계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계명의 축복을 누릴 기회도 물론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 계명은 이제 오롯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나머지 제자들의 몫이 되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빠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13장부터 18장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빠져 있죠. 그 대신에 새 계명과 더불어 부수적인 아주 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책이기도 하죠.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가르침의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 유다가 나간 뒤에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맥락을 오늘은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32절 말씀은 이 내용을 반복하듯이 두 번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조건부를 달고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번에는 미래형을 쓰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이 단어들이 가진 시제도 혼동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영광을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과거형을 쓴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두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 아니까요. 일어난 일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일어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또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 내지는 그 어떤 전후의 시간 사이에 들어있었던 이 대화의 시간, 식사의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부활에까지 이르는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났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냥 갖다 붙이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주석서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는 한 3권 정도 뒤져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만 있었죠. 31절 말씀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형을 이제 지금부터 살짝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준비하시고, 네, 그 과거형은 헬라어에만 있는 동사의 부정과거형이다라는 겁니다. 부정과거형 그러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 옛적에 영어 수업 시간에 투 부정사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들 많죠. 투 부정사의 용법 뭐 기억나시나요? 영어 전공하신 분 안 계신가?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짜증스러웠죠.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의 부정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죠. 동사에다가 앞에다 뭘 붙인 다음에 이거를 명사처럼 활용하는 뭐 부산 이런 거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법이 헬라어에는 존재하니 그것이 부정형의 과거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어 부정사는 to를 붙이면 동사 원형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부정사가 과거형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과거형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갖다 붙여놔 봤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as been glorified라고 했어요.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기억나시나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동급이다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현재 완료 개념도 없고요. 한글에는 현재 완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렵습니다. 과거를 표현하는데 과거 형태의 문법을 쓰지 않고 동사 부정과거형을 쓴 이유가 무척 궁금했어요.
무엇을 뜻하려고 이 단어를 썼을까? 문법이 있으니까 의미를 가지고 쓰려고 했겠죠. 요한은 그것을 알고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제가 공부했던 헬러 문법서를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부정과거형은 반드시 과거 시점만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해석상.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나머지는 도저히 해석과 관련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반드시 시간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떠한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두 구절 사이에 영광을 받는다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4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두 구절에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세 계명을 주기 전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시점적인 일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유다가 나간 것을 보시고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유다가 나갔다라는 뜻은 이제 배반이 일어날 것이고 곧이어 예수님이 체포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될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갈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어요. 결심을 하신 것이죠. 유다도 결정을 했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던 것이죠. 어떨 때 그렇잖아요. 뭐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은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건 다 된 거야. 끝났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이 일은 다 된 일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듯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곧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을 그 다음에 쓰신 것도 맞는 것이죠. 하나의 시점은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결심과 유다의 액션으로서 일어난 일이 되었고 그 일로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내가 그와 같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공개 처형에 당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그 결정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한 그 사건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 그 계명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 깊이 있는 의미들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원천은 주님이 제자들과 지냈던 즐거웠던 시간의 따뜻한 추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새 계명을 전제하는 그 영광스럽다라고 하신 일들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트라우마틱한, 그런데 그 일이 가져다 줄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 구절, 이 두 구절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4, 35절 사이에 들어있는 한 구절은 그런 내용을 보다 더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33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어린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이렇게 불렀죠. 애칭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애취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가지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는 너희와 잠시밖에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것과 이 잠시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없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웅성거렸고요.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의도와 뜻을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같이 있겠지만 곧 우리는 헤어질 것이다. 처절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길은 너희가 같이 가지 못할 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제자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겪으신 적 있으세요? 차 사고가 나고 나면 그 순간 아무 기억도 없죠. 갑자기 뻥 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차가 망가져 있죠. 내가 다쳐 있죠. 뭐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생각하지 않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설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만 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붙잡혔고 그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복귀해 보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까? 맞아, 우리는 아무도 가지 못했지. 오히려 우리는 도망갔었지. 예, 그렇죠?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았던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넓이, 이제 벌어질 일들을 통해 당황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셨죠.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은 잠시 이별할 때니까.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랑은 서로가 그냥 좋기만 한 그런 감정적 사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맥락적으로 볼 때요. 내 마음에 드는, 또는 내 뜻대로 되어서, 또는 상대가 내 뜻대로 잘해줘서 호감이 가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할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보고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내 사랑이 실패를 경험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또는 이기적인 편리한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1년 365일 10년 20년 마냥 이쁘기만 해서 우리가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어떨 땐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자지간의 인연을 막 끊고 싶고, 네? 뭐 집에서 쫓아내든지, 어머니 저 기억해요. 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꼴도 보기 싫다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 짜증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자식한테 밥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죠? 도대체 애들은 나한테 뭘 해주지 싶은데 묵묵히 일하면서 직장에서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할 일을 지켜내는 아버지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어 왔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좌절과 싸워야 하고요. 내 편리함에 반하는, 나의 이기적 본성에 반하는,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요구당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조차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정도의 가혹한 수준의 믿음, 신뢰, 충성됨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명품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기왕이면 브랜드 있는 차를 사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예. 기왕이면 이름 있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요. 집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잠시를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집값이 비싸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브랜드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진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랑으로 비춰질까요?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숭고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할 만한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신나야 되거든요. 이게 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제자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신나야죠. 죽으란 소리인데. 그래서 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키고 싶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근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면 위기의식을 느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노력의 형태가 다르고 수고의 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이 어떠한 위치에서건 관점에서건 예수님의 사랑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처음엔 신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가야지. 아니요, 가고 싶다. 두 번째.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바로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사랑의 실천이죠. 36절, 37절, 38절. 자, 이제 제자들의 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35절을 딱 빼내잖아요. 문맥적으로 완벽하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33절 한번 봅시다. 33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그리고 36절 바로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자연스럽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햇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네 수준은 거기까지 못 갔어. 요한이 34절 35절을 그냥 끼워 넣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에 관심이 좀 없어 보였어요. 이럴 때 있죠. 뭔가에 몰입이 되면 내가 못 따라오, 예수님이 갈 수 없다고? 뭔 소리야? 난 갈 수 있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많지 않나요? 난 할 수 있어. 왜 그걸 못 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남의 일처럼. 남한테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기분과 감정의 상태는 뭐든 주님을 위해서 할 태세예요. 그러나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편리함을,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베드로와 얼마나 다를까요? 편리하고 좋고 그럴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주변에 밥 한 끼 사고 대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민스럽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사랑할 힘과 능력이 남아있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예배가, 훌륭한 교제가 여유의 산물이 되면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파워가 없겠죠. 여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마 주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너는 지금 네 형제나 네 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펄쩍 뛸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하물며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대통령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장관도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저런 실수하는데요. 우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다 베드로만 못한데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희망의 단어를 던져주고 있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혹시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에 빠져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계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 하나의 계명, 10개나 있고 돌판에 새겨졌던 그 멋진 번개뿌리 치고 이랬던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의 10계명보다 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다가 새겨지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기록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 계명이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십자가만큼이나 무겁고
그 깊이는 십자가에 피 흘린 만큼 심오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만큼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서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진정으로 거듭나 있을 때, 그 사랑이 성장할 때 누군가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랑 세상에 없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했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했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종종 생각했지만 가만히 그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니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적당히 내 생각대로의, 내 감정대로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주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만큼이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믿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찬에 참여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